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보기 전에 우리 서로 좀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좀 지극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는 어떻게 극복해요? 사과하고 돌이켜야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해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이것 용기입니다. 사과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운했던 거 다 버리시고 한번 우리 칭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늘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한번 좀 이렇게 떠올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들이 나시나요? 이 비디오 가게에 보면 지금 이게 사라진 지 건 20년이 가까이 돼가요. 비디오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다 비디오라고 하면 국산도 별로 없었고 소니나 일제 기계였던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집에 아이들 집에 가면 그게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덮어놓은 게 있어요. 집 TV 밑에 바로 비디오였어요. 그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은 그 집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 비디오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영화 한 편이 소중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비디오 가게들이 동네마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한 편을 빌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꼭 하고 싶었던 꿈 중에 하나가 비디오 가게 주인이 되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디오 가게 아저씨들은 하루 종일 비디오를 볼 수 있구나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죠.
집에 이제 비디오를 구입을 하고 이제 비디오를 빌려보기 시작한 이제 보급화될 때쯤에 제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비디오를 빌린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 주어야 하는데 이게 하루 늦을 때마다 연체료가 붙어요. 500원씩 붙었어요. 1,500원이 비디오 가격이었으면 하루 안 갖고 오면 500원씩 이렇게 붙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연체료가 그 빌리는 가격보다 더 많아져서 그래서 갖다 주기 싫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비디오가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중간에 씹혀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못 빼가지고 AS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뺀 다음에 갖다 줘요. 이 씹힌 테이프를 어떻게 해요? 잘 펴야지만 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한테 안 걸리기를, 내가 비디오 테이프가 망가졌는데 안 걸리기를 하면서 갖다 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비디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누구에게 빚을 지거나 잘못을 해걷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꼭 갖다 줘요. 안 갖다 주면 전화가 옵니다. 학생 일주일째 밀렸어요. 그러면서 연체료 얼마예요? 늦게 가면 갈수록 뭐예요? 빚이 커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것 같아요. 하루 연체료가 500원이면 그렇습니다. 미뤄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숙제를 다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온누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스토리 카페에도 나라에서 정한 규제에 따라서 평일날 이렇게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손님들은 여기 앉아 계실 때 꼭 마스크를 차고 있게 합니다. 이것을 왜 할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감당한다는 거 쉬울 것 같지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사주기 싫다 이렇게 써있어요. 카드 결제기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있는데요. 근데 거의 뭐 안 긁히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카드 기계가 긁히려면요 5만 원 이상의 써야지 이렇게 카드기로 결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게 됐어요. 카페에서 5만 원 쓰기가 어렵거든요. 기껏해야 뭐 10잔에도 25,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5만 원 긁히는 거의 없어요. 음식점 가면 이제 5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할 때는 꼭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주기 싫다 이렇게 선거한 거예요. 아마 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지불한 거에 값어치가 생기고 책임감이 생길 때, 여러분 또 이게 뭘까요? 인감증명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감입니다. 여러분 인감 함부로 띄워주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인감은요 절대 함부로 띄워주면 안 돼요. 이 인감증명서로 위임장도 쓸 수 있고요. 이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집도 살 수 있어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서류예요. 이게. 인감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래서 인감을 뭐하라? 중요할 때만 하게 돼요. 집을 사고 또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할 때. 인감에는 여러분 많이 띄워보셔서 알겠지만 도장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나만의 고유의 도장을 등록하고 그것이 사용되고 증빙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문, 야곱의 식구들한테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기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뭐라고 하면 다시 올 때는 뭐하라? 자기의 동생이라고 얘기 안 했고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이때 누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너희 형제 중에 이 사람을 데려가지 못할 거다. 누구를 데려오기 전에? 둘째 아들. 그리고 곡식도 얻을 수 없다.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던 상태입니다.
약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담보가 있고 대출이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갖고 열 형제가 찾아온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고 애굽의 총리와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식량을 갖고 온 상태인 거예요. 당장은 배고프지 않아요. 이제 그 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야곱도 그래 우선 먹자 그래서 먹습니다. 그때 이제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가서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도 지나가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었으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숙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부담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미 경험하고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당을 해주는 것이죠. 성숙은 힘들 것은 알지만 그 힘든 것에 뛰어드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어려움에 감당을 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봤을 때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성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본능 중심의 삶을 살아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 뭐냐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가 할 건데요? 누가 할 건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곧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책임지는 사람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큰아들 르우벤과 야곱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나름 큰아들은 지금 전체 형제들을 일으키면서 그 동생인 시므온을 꺼내와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43장 본문인데 42장에 르우벤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르우벤과 야곱의 관계가 안 좋아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부터 해결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띄게끔, 저 사람과 함께 기쁜 일을 하려면 그 사람과 내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과 야곱은 관계가 안 좋아요. 이유인즉슨 뭡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죠. 그 첩과 성적인 관계를 하게 돼요. 이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는 게 르우벤의 별명같이 불려졌어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다, 단순히 첩을 성적으로 취했다는 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르우벤은 못마땅한 놈인 거예요. 언제나 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윤리가 깨져 있는. 그래서 야곱과 르우벤의 갈등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말이 야곱에게 아무리 합리성이 있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야곱 자세히 보면 그 사람 고집쟁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야곱은 고집쟁이에요. 그 고집이 아마 야곱을 이끌어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고집이 어느 시점까지 왔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갔다. 야곱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예요?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는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했던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서로 위기가 오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 시점이 어디예요? 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근이 몇 년이 될지 이들은 예측을 하고 있나요? 몰라요. 7년이 풍년이 있고 지금 딱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2년 후를 위해서 지금 식량을 비축해 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0.00 몇 프로만 그걸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의 기근을 지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도 그 1년이 흉년이 오면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보지만 흉년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집트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근데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야곱의 고집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재정 사정을 지금 2절이 표현하고 있어요. 가서 먹을 거리를 많이 사와라. 조금 더 사오너라. 풍족하게 사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사오라고 개역 성경엔 조금 사오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왜요? 야곱이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요. 그렇죠? 둘째가 시므. 시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셋째인 레이. 근데요, 이 시몬과 레이를 야곱이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이 두들이요, 폭력적이었거든요. 딸이 강간당했다는 사건을 경험하고 이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가서 뭐예요?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갈등이 커져요. 그래서 야곱은 이 둘을 못 믿어요. 왜? 폭력으로 해결하는 자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넷째 아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유다라는 인물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시작하다가 유다 이야기로 팍 나와버려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유다의 가족이 엉망진창이 된 이야기예요. 아들 둘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땅에서 어떻게든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 둘째 아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형수를 책임지지 못해서 하나님 노하셔서 벌로 죽고 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 땅에 놀러 갔는데 그때 유다가 창녀와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어떤 애가 아기를 데리고 와요. 누구 애라고 그래요? 당신 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예요? 그쵸?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아들들을 잃고 그 외로움을 그러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해결했고 근데 그게 야곱의 12 형제 중에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에 몰랐을까요? 다 까발려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참 형제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인생 꼬였다. 뭘 되는 게 있어. 아휴 답답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침묵할 때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요. 지금 아버지의 아픔은 뭐예요? 야곱의 아픔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봤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큰형은
저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4명인 가족이니까 얼마나 그 갈등이 컸겠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야, 아버지 너무 힘들게 산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왠지 고집이 센지 자기가 결정한 것에 이렇게 타협이 없는 그 아버지를 알아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 아버지의 고집을 꺾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거.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를 유다는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누가 말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 유다도 자식을 잃으면서 기뻤을까요? 엄청난 슬픔이 왔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 눈치 보는 시점이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했던 성숙이 필요하기에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야곱과 유다의 계속 이게 한 번의 이야기라 조율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와 같이 내려가지 않냐면 뭐예요? 지금 요셉인지 몰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를 스파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간첩이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에 우리가 곡식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이라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계속 야곱야곱거리다가요. 6절부터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뭐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어가는 그 야곱을 성경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그의 주둔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그 아버지가 뭐합니까? 탓하는 거예요. 야, 어쩌면 너가 왜 이렇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베냐민 라헬에게서 얻은 가장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은 가도 좋지만 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야곱의 편애가요. 형제들의 갈등을 낳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야곱이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많은 아들들은 이것을 그냥 물러갔을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다시 아버지 앞에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아버지께서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유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표현도 바뀝니다. 우리가 곧 가리니 우리와 아버지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유다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잃어본 유다의 아픔 중에서 이르다간 야곱과 함께 있는 70명의 가족이 자신의 손주들까지도 뭐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죽게 되었다라는 나의 정신에서 우리의 정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다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도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선 애굽 땅에 가야 합니다 할 때
뭘 담보로 거냐면 우리 자식들을 담보로 걸겠습니다라고 루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유다는 누구를 담보로 걸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루벤과 유다의 차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와 논쟁거리 하는 시간에 벌써 2번이나 왔다 갔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선택해야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 답을 얻기 원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는 담보하면 자동적으로 대출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담보 대출. 그러나 이 당시의 담보는 누구를 대신해서 잡혀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고 잡혀주는 것이 이 시대의 담보의 의미죠. 여러분, 지금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넘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담보가 되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담보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유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성향을 통해서 뭐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심에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그것을 신뢰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이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제서야 자기의 고집을 꺾으면서 지금 야곱은 계속적으로 유다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소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강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사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이제는 허락합니다. 그 대신 허락하는 것에 그냥 데리고 가라라고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은사죠. 지혜를 발휘합니다. 잔꾀를 발휘하죠. 여러분,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지만 관계가 해결이 된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에서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것이라고 뇌물 비슷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렇게 힘들게 얻은 14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얻은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눴을 때 뭐예요?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 야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지금 이 모습을 봅니다. 향유, 그리고 꿀, 그리고 유향, 이걸 많이가 아니라 또 감복숭아, 이걸 아몬드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많이 가지가 아니라 조금 가져가니까 양껏도 못 주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떨어져는 이 바닥을 긁어서 이것을, 이 성의 표시라면 아직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다. 더
이렇게 편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온 요셉이 사실 그 가방에 바구니마다 돈을 넣어놨잖아요. 그 갑절을 주고선 도로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움츠리고 아까워서 고집 부렸던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세상의 지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지혜와 영권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지금 야곱은 그 형제들을 모아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엘 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D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한글은 이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엘은 하나님이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고백한 거예요. Almighty.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배고픔에만 집중하고 관계에만 집중하고 아픔에 집중했다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부른지 아십니까? 야복강에서 불러요. 뭉켜있고 풀리지 않는 그 씨름 현장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지만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잃으면 이르리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 뜻입니다. 가겠습니다. 죽음도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파는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죽음은 아파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떠나보냈을 때 그것도 주님의 시기고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을 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만은 못 보내겠는데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래야지 누구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문제 앞에. 이때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관계를 푸실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울 때는 그 구원자와 만남이 적이 됐었어요. 그러나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스와 리더는 달라요. 보스는 뭐 우리가 사장님, 최고 권위자라고 얘기하는데 보스가 직원들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직원들을 부리는 게 경영적인 보스예요. 근데 리더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봐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보스를 양상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보스를 성공하는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뭐예요? 끄집어 올리는 구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스들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뭐예요? 위태로워요. 지금 보면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폐업을 하고 싶대요. 폐업. 돈을 잘 벌고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일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매달 월세를 주고 경영을 해야 되니까 주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1년에서 몇 개월. 그걸 유지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주인들이 그냥 계약 안 하고 폐업만 하게 해달라고. 돈 안 줘도 되니까 폐업만 하게 해달라고. 이게 요즘 소상공인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재난지원금 얼마 준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그만큼 감기약 먹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우리만의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입니다. 아까도 광고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제가 개척하면서 깨달은 건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고요. 성도들의 그 마음이 맞아야지 교회에 오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교회는 말씀이 고프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보듬어줘야 된다. 아멘. 좀 돈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돈도 아니고요. 어떤 성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존시켜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책 읽으라고 하면 읽으실 분은 교회에 꽂혀 있으니까 2권 있는데 빌려가셔도 좋고요.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릴 거예요. 한 35분 정도 들으면 이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파푸아뉴기니아의 번역 선교의 선교사였던 한 분이 그곳에서 사역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섬겨야 할 대상인 파푸아뉴기니아의 원주민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노의 대상이 된 거야. 이놈의 새끼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매일 다루고 말씀으로 사역한다고 했지만 뭐예요? 그 원주민들이 제일 싫어지고 사랑한다고 가르쳤지만 그 사랑의 대상을 까먹게 되면서 겪는 아픔들이에요. 파인애플 스토리가 파인애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곳에서 분노가 더 커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을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을 때 뭡니까?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대상만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요 뭐예요? 사랑의 공간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가정들 뭡니까? 성공만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한때 가정의 어떤 사람이 가정 사역의 최고 사역을 잘 잘한다고 했던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강의를 하면서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작 가정에서 뭐예요? 사랑하는 말, 사랑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 뒷전으로 여겼을 때 깨진 거죠. 과연 성공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디오 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듣기도 좋아요. 다 들으실 거죠?
예, 화면 보시는 분들 다 들으실 거죠? 이번 주 숙제입니다. 보시면서 내가 왜 요즘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왜 답답해야 하는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갑재 교수입니다. 강남 성심병원에서 감염내과를 전공한 이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에 화두되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2년, 3년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뭐야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지금 백신이 개발되는 상황들 보면 개발됐다. 갑자기 없어져요, 얘기가. 왜냐면 임상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갑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 2년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비관적인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드라이브-스루 그 검진 있잖아요. 이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지금 감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정경 본부장하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 팁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울면서 목사님들에게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예배 잠깐만 비대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좀 추적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왜 울면서 쓸 수 있는가? 분노하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이 꿈이 뭐냐면 선교사예요. 그래서 왜 감염내과를 전공했냐라는 질문에 자신은 나이가 들면 못 사는 나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감염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약이 좋고 의술이 줘서 고치는데 내 마지막 여생은 거기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준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의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아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코로나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함께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있고 자신이 옳다고 말 때 그들의 감은 점점 말라져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엘샤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나 직업이나 어떤 아이들의 양육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 같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베냐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시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헌금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그분 앞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제가 꿈꾸는 소그룹은 매일마다 그냥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집회 많이 안 해도 어느 공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하세요. 근데 문화가 망가지면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매일 소그룹이 성경 읽기와 말씀을 가리켜서 그것만 정도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스토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비대면이
끝나면 우리 교회도 그런 소그룹을 단단하게 해서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그런 말씀 읽기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을 했다, 집회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임재의 찬양.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뒤로 밀어넣고 우리 자존심 같았던 일들에 대해서 엘샤다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잃으면 잃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이들의 아픔을 봐주시고 이들의 가족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고개 숙인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